우리 크리스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잘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배 자리뿐 아니라 일터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세속사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과는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세속의 일터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세계의 신화들을 살펴보면 신들은 일하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신들이 일하기 싫어서 자기들이 할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인간을 미워한 신이 앙심을 품고 인간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일하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다양한 인간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의 일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목자는 비천한 직업으로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부른다는 것은 좀 외람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목자의 일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습니다. 이 직업 역시 하나님을 비유하기에는 비천한 직업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다루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일이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을 위해서 한 일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현대 사회에 와서 하나님을 표현한다면은 아마도 컨설턴트나 웹 디자이너 혹은 대리기사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세속의 직업과 무관한 분이 아닙니다. 세속의 직업을 제대로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일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세속의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왕이나 제사장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것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랍비로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일은 3년 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생의 반 이상은 목수일로 보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그 자신이 세속 직업의 가치를 몸소 인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세속 직업에 종사했을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직업의 가치도 인정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일터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기존에 하는 일이 무가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반면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세리 일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잠시 동안이지만 무덤에 누워 계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터에서 일을 했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예수님은 현대사회의 제자들이 지금 세속 일터에서 자기가 목수일로 일했던 것처럼 삭개오는 일했던 것처럼 일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하나님도 일터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역시 세속 일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들의 영과 함께 역사해서 예수를 믿어 중생하도록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님의 사역은 일터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때 브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성전에서 필요한 각종 도구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때 브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세속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브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일터에서도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이런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될 때 일터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받게 되고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